지난 세월 내내 함께 걸어온 발걸음이 어느 날부터인가 혼자가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던 식탁 위에는 이제 찻잔 하나만이 외롭게 놓여 있고, 저녁이면 함께 바라보던 석양을 혼자서 마주하게 됩니다. 문득 울려오던 익숙한 목소리가 사라진 집안에는 시계 초침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시간을 새겨갑니다. 오랫동안 정성껏 갖고 온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길을 떠나고, 자식들은 저마다의 삶을 살아가느라 바쁜 나날을 보냅니다. 한때 북적였던 집안은 어느새 고요함 속에 잠겨 있고, 우리는 문득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혼자 남겨진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 이 깊은 적막감이 가져다주는 이유를 알 수 없는 허전함을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 외로움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소중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쿵하고 내려앉는 이 순간들이 실제로는 우리 내면에 잠들어 있던 놀라운 지혜와 평안을 깨워주는 스승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상유타 니까야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있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진정한 동반자는 바로 그대 자신의 깨어있는 마음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고독한 시간들이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님을 알려줍니다. 오히려 그동안 외부의 소음에 가려져 들리지 않았던 내면의 고요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가며 살펴볼 것은 바로 이 외로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5가지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들을 통해 우리는 홀로 남겨진 마음 한구석에서 피어나는 진정한 평안의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깊은 내적 자유와 고요한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생명의 덧없음 속에서 영원한 것을 발견하는 순간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무언가 변하지 않는 것이 있을 거라는 막연한 믿음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곤 합니다. 건강했던 몸, 사랑했던 사람들과의 관계, 익숙하고 편안했던 일상의 리듬들이 마치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가슴 깊은 곳에서 이런 깨달음이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아, 모든 것이 흐르는 물과 같구나. 잡으려 해도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와 같구나. 바로 그 순간이 우리가 부처님께서 일생에 걸쳐 가르치신 무상의 진리를 머리가 아닌 온 가슴으로 체험하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노년의 외로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첫 번째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다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성된 모든 것은 파괴되기 마련이다. 깨어있는 마음으로 정진하라. 이 말씀 속에는 단순히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슬픈 진실만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덧없음을 깊이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모든 변화 너머에 있는 변하지 않는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 정말 많은 것들이 변해왔습니다. 젊고 탄탄했던 몸은 어느새 시간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고, 함께 웃고 울며 세월을 나누었던 사람들 중 많은 분들이 이미 저 멀리 떠나갔습니다. 한때 중요하다고 여겼던 일들도 지금 와서 돌아보면 그저 스쳐 지나간 구름과 같았습니다. 이러한 체험은 처음에는 깊은 상실감과 허무함을 가져다 줍니다.
마음이 둥그러졌다가도 다시 무너져 내리고 괜히 화가 나기도 하며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이 가슴 밑바닥에 가라앉은 채 하루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한 불자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쉰을 넘기고 나서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어느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빈 침대를 바라볼 때마다 억장이 무너지는 아픔을 견디기 힘들어 했습니다. 그런데 49일 정진을 하면서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새벽 예불을 드리며 촛불을 바라보는데 문득 이런 깨달음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남편도 변했고 나도 변하고 있구나. 이 슬픔도 이 외로움도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고 있는 이 마음은 변하지 않는구나. 그 순간부터 그분의 마음 속에는 거짓말처럼 가벼워진 평온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디가니까야에서 또 이렇게 설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나 법은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법이란 진리 자체를, 그리고 그 진리를 깨닫는 우리의 본래 마음을 뜻합니다. 모든 현상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그 무엇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무상을 깊이 체험한 후에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놀라운 자유로움입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우리는 그 어떤 것에도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을 것임을 알기에 겸손해지고, 어려운 일이 닥쳐도 그건 역시 지나갈 것임을 알기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외로움이라는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역시 우리 마음에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하나의 현상일 뿐입니다. 구름이 하늘을 가렸다가 바람에 흩어지듯이 외로움도 우리의 본래 마음을 잠시 덮었다가 언젠가는 거쳐갈 것입니다. 이를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외로움마저도 우리를 더 깊은 지혜로 이끌어주는 스승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그 무엇을, 그것은 바로 이 모든 변화를 고요히 지켜보는 우리의 참된 본성입니다. 이 본성은 젊을 때나 늙을 때나, 혼자 있을 때나 함께 있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같은 평온함으로 우리와 함께합니다. 이러한 발견은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영원히 소유하려 애쓰지 않게 되고, 무언가를 잃을까봐 두려워하지도 않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잠시 빌려온 것으로 여기며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떠날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놓아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노년의 외로움이 가져오는 첫 번째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모든 것의 덧없음을 깊이 깨달음으로써 오히려 그 너머에 있는 영원한 평안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고요한 내면의 샘물을 발견하는 순간입니다. 오랜 시간 살아오면서 우리는 늘 무언가에 기대어 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따뜻한 관심, 친구들과의 정다운 만남, 바쁜 일상 속에서 느끼는 보람과 성취감 등이 우리 삶의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할 만큼 이런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혼자 있는 이 시간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구나. 아니, 오히려 편안하기까지 하구나. 조용한 방에 홀로 앉아 창밖의 바람 소리를 들으며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고요함이 밀려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외로움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감정입니다. 오히려 마음이 넓어진 듯한, 내면이 깊어진 듯한 평온함입니다. 바로 그때가 우리가 자신의 내면에 숨어 있던 고요한 샘물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노년의 외로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두 번째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테라가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고요해지니 온 세상이 고요해졌다. 밖에서 찾던 평화가 바로 여기 내 안에 있었구나. 이 말씀은 우리가 그토록 외부에서 구하던 평안이 실제로는 우리 안에 이미 완전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놀라운 진실을 알려줍니다. 젊었을 때는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기 어려워했습니다. 항상 무언가 해야 할 일이 있어야 하고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안심이 되었습니다. 조용한 시간은 지루함이나 우울함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외부의 소음과 자극이 줄어들자 비로소 우리는 그동안 들리지 않았던 내면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이 내면의 목소리는 불안이나 걱정의 소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깊은 지혜의 소리입니다. 모든 것을 품어 안는 무한한 사랑의 소리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평안의 소리입니다. 한 수행자의 일화가 있습니다. 60대 중반에 홀로 남게 된 한 거사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빈집의 정적이 견딜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라디오나 텔레비전을 항상 켜두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전이 되어 어쩔 수 없이 촛불 하나만 켜놓고 조용히 앉아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묘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데 어느 순간 마음속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온함이 솟아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혼자라는 외로움이 아니라 오히려 온 우주와 하나가 된 듯한 충만함이었습니다. 그분의 고백에 따르면 그 순간 깨달은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내가 찾던 평안이 바로 여기 있었구나. 부처님이 모든 성현들이 내 마음속에 살고 계시는구나. 이후로 그분은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더 깊은 기쁨과 평안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중화함경에서 또 이렇게 설하셨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바르게 보는 자는 모든 부처의 마음을 보는 것이니라. 이 말씀이 전해주는 바는 우리 각자의 마음 깊은 곳에 이미 완전한 지혜와 자비가 갖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외부의 의지처가 사라진 조용한 공간에서 우리는 비로소 이 내면의 보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어떤 외부 조건에도 의존하지 않는 평안입니다. 누군가 곁에 있든 없든, 좋은 일이 있든 없든, 건강하든 아프든 상관없이 늘 우리와 함께하는 고요한 기쁨입니다. 이러한 발견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놓습니다. 더 이상 외부의 인정이나 관심을 간절히 구하지 않게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중한 선물로 여기게 됩니다. 조용한 새벽 시간에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깊은 만족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동반자는 언제나 우리 안에 있었다는 것을. 그것은 모든 순간 우리와 함께 숨 쉬고 함께 느끼며 함께 생각하는 우리의 참된 본성입니다. 이 본성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며 언제나 우리에게 필요한 힘과 지혜와 사랑을 무한히 공급해 줍니다.
조용한 방에서 혼자 앉아 있을 때 느끼는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이 놀라운 진실을 직접 체험하게 됩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소음이 잦아들고 마음속 잡념들이 가라앉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평안의 샘물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노년의 외로움이 가져오는 두 번째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외부의 의지처가 사라진 자리에서 내면의 무한한 평안과 지혜의 샘물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모든 존재와 하나 되는 자비가 꽃피는 순간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젊었을 때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나이가 들면서 새롭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바쁘게 자신의 일에만 매몰되어 살던 시절에는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던 주변의 많은 것들이 삶의 속도가 느려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비로소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할 만큼 마음이 움직이는 순간들이 생겨납니다. 길에서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가는 할아버지의 뒷모습이 유난히 애틋하게 느껴지고 버스 정류장에서 혼자 기다리고 계신 할머니를 보면 괜히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서 따뜻한 연민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바로 그때가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자비심이 꽃피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노년의 외로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세 번째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앙구따라 니까야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겪은 고통을 통해 다른 이의 고통을 이해하게 되면 그 순간 진정한 자비가 태어난다. 이 말씀은 우리가 경험하는 외로움과 아픔이 결코 무의미한 고통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그 경험을 통해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이들을 더 깊이 이해하고 진심으로 위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의 동정심은 때로 피상적이고 일시적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을 보면 잠시 마음이 아프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금세 잊혀지곤 합니다. 또한 자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에는 깊이 관심을 갖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을 깊이 체험하고 나면 전혀 다른 차원의 자비심이 마음속에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자비심은 동정이나 연민을 넘어서는 깊은 공감과 이해입니다.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인간으로서 겪고 있는 고통을 마치 자신의 일처럼 느끼는 마음입니다. 자신의 아픔을 통해 다른 이의 아픔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함께 나누려는 따뜻한 마음입니다. 성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이야기를 떠올려 봅니다. 혼자 지내시던 한 할머니가 마트에서 장을 보고 계시는데 옆에서 무거운 쌀포대를 들고 계신 다른 할머니를 보게 되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상황이었지만 그날은 왜인지 발길이 멈춰졌습니다. 혹시 도와드릴까요? 자연스럽게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마음속에서 일어난 감정이 예전과는 전혀 달랐다고 합니다. 무언가를 해드린다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자신이 위로를 받는 느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할머니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외로움 속에서 살고 있구나.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구나. 이후로 그 할머니는 주변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자연스럽게 챙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별한 계획이나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행동했을 뿐인데 어느새 많은 분들과 서로를 돌보는 따뜻한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천수경에서 또 이렇게 설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요 모든 중생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니라. 이 말씀은 진정한 자비심이 단순한 감정을 넘어서는 깊은 깨달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와 남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지혜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인 것입니다. 외로움을 경험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자비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를 계산하지 않고 그저 같은 인간으로서 느끼는 아픔을 함께 나누려는 순수한 마음입니다. 혼자라는 경험을 통해 비로소 모든 존재의 근본적인 외로움을 이해하게 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한 진정한 연민이 꽃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비심은 우리 자신에게도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다른 이를 돌보고 위로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외로움도 자연스럽게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혼자라고 느꼈던 마음이 실제로는 수많은 사람들과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길에서 마주치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무게를 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 모두가 결국은 같은 생명의 강물 위에 떠 있는 나뭇잎들과 같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깨달음이 있을 때 외로움은 더 이상 고립감이 아니라 모든 존재와 더 깊이 연결될 수 있는 다리가 됩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나의 아픔이 나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각자의 방식으로 외로움과 상실을 경험하고 있으며 우리 모두가 서로의 위안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서로를 위로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깊은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노년의 외로움이 가져오는 세 번째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자신의 아픔을 통해 모든 존재와 하나 되는 진정한 자비심을 발견하고 그 자비를 통해 더 넓고 깊은 사랑의 세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메시지는 삶의 모든 순간에 깃든 은혜를 발견하는 순간입니다. 오랜 시간 살아오면서 우리는 참 많은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며 지내왔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것,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보낸 평범한 일상들까지도 모두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로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할 만큼 작은 것들에 마음이 깊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창가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의 부드러운 온기, 이웃이 건네는 따뜻한 안부 인사, 길에서 우연히 만난 고양이의 맑은 눈빛까지도 가슴을 찡하게 만듭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으며 살아왔구나. 얼마나 많은 은혜 속에서 숨 쉬고 있었구나. 바로 그때가 우리 마음속에 참된 감사의 마음이 샘물처럼 솟아오르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노년의 외로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네 번째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장화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야말로 큰 복을 부르는 열쇠이며 지혜로운 삶의 시작이니라. 이 말씀은 감사가 단순한 예의나 겸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 전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강력한 수행임을 가르쳐 줍니다. 젊었을 때의 감사는 대부분 눈에 보이는 큰 성취나 특별한 기쁨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좋은 성과를 얻었을 때, 원하던 일이 이루어졌을 때, 뜻밖의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감사함을 느끼곤 했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을 깊이 경험하고 나면 전혀 다른 차원의 감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우리는 비로소 주변의 작은 것들을 자세히 보게 됩니다. 매일 아침 창문으로 들어오는 새들의 지저귀임, 계절에 따라 조금씩 변해가는 나무들의 모습, 우편함에 들어있는 작은 안부엽서, 슈퍼마켓에서 만난 점원의 친절한 미소까지도 모두 새로운 의미로 다가옵니다. 한 정진 수행자의 일화가 있습니다. 70대에 홀로 지내시던 한 보살님이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동네를 한 바퀴 도는 산책이 하루 일과의 시작이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산책길에서 만나는 모든 것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길가에 피어있는 이름 모를 작은 들꽃, 나뭇가지에 앉아 노래하는 참새들, 심지어 아스팔트 틈새로 고개를 내미는 풀잎 하나까지도 모두 자신에게 인사를 건네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나선 산책길에서 한 청소부 아저씨를 만났습니다. 새벽부터 거리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 나는 누군가 새벽부터 이렇게 수고해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깨끗한 길을 걸을 수 있구나.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말할 수 없는 고마움이 솟아올랐다고 합니다. 그분의 고백에 따르면 그 순간 깨달은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나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손길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왔구나.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또 이렇게 설하셨습니다. 한 알의 쌀 속에도 온 우주의 은혜가 담겨 있으며 한 모금의 물 속에도 무량한 자비가 흘러들어 있느니라. 이 말씀이 전해주는 바는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것들이 실제로는 셀 수 없이 많은 인연과 노고가 만들어낸 소중한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외로움 속에서 발견하는 감사는 특별한 깊이와 진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핍에서 나오는 감사입니다. 무언가가 없어 봐야 그것의 진정한 소중함을 알게 되듯이 혼자가 되어 봐야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과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의 고마움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수많은 순간들이 실제로는 얼마나 기적과 같은 선물이었는지를 말입니다. 함께 나눈 소박한 식사, 별것 아닌 것 같았던 일상의 대화, 함께 바라본 평범한 저녁 노을, 손을 잡고 걸었던 길까지도 모두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귀중한 보물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현재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놓습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생각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도 당연한 일이 아니라 하루 더 주어진 소중한 선물임을 깨닫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다는 것, 좋아하는 책을 읽을 수 있다는 것, 창밖의 풍경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 심지어 조용히 산책할 수 있다는 것까지도 모두 감사해야 할 은혜들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면 외로움의 무게도 자연스럽게 가벼워집니다. 감사할 것들로 마음이 가득 차게 되면 없는 것에 대한 아쉬움보다는 지금 여기에 있는 것들에 대한 고마움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준 삶 자체에 대한 깊은 감사가 마음속에서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기쁨도 슬픔도 만남도 이별도 심지어 이 외로움까지도 모두 우리를 더 지혜롭고 성숙한 존재로 성장시켜주는 소중한 가르침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외로움조차도 감사할 일이라는 것을. 왜냐하면 그 외로움이 없었다면 이렇게 깊은 깨달음과 성장의 기회를 얻지 못했을 것이고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지도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경험이 우리를 더 깊이 있고 자비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소중한 스승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자리 잡으면 하루하루가 완전히 새롭게 느껴집니다. 같은 일상이라도 전혀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되고 작은 것 하나하나에서도 깊은 의미와 기쁨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외로움이 주는 아픔보다는 그 속에서 발견하는 수많은 선물들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노년의 외로움이 가져오는 네 번째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 속에 깃든 무량한 은혜를 발견하고 그 감사를 통해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내면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메시지는 모든 조건을 초월한 절대 평안을 발견하는 순간입니다. 긴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정말 많은 것들을 추구해 왔습니다. 성공과 인정, 사랑과 안정, 건강과 행복 등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리라 믿었던 것들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때로는 그것들을 얻기 위해 밤잠을 설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들을 잃을까봐 전전긍긍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할 만큼 이런 생각이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따로 있었구나. 내가 그토록 애써 찾던 것들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이 바로 여기 있었구나. 혼자 있는 고요한 시간들 속에서 문득문득 느끼는 깊은 평온함.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놀라운 느낌, 그리고 모든 것이 이미 완전하다는 깊은 안도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깨닫게 됩니다. 내가 평생에 걸쳐 그토록 간절히 찾아 헤맸던 진정한 평안이 바로 여기 내 안에 있었구나. 바로 그때가 우리에게 모든 조건을 초월한 절대적 평안을 향한 문이 활짝 열리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노년의 외로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다섯 번째이자 가장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현상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으나 이를 깨닫는 마음만은 진실하고 영원하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보고 느끼는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변화하는 현상에 불과하지만 그 모든 변화를 고요히 지켜보는 우리의 본래 마음만은 결코 변하지 않는 절대적 평안 그 자체라는 깊은 진리를 전해줍니다. 젊었을 때는 이런 가르침이 너무나 추상적이고 현실과 동떨어진 철학으로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을 깊이 경험하고 무상을 체득하며 내면의 힘을 발견하고 자비심을 키우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이 모든 가르침이 우리 삶 속에서 생생한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외로움이라는 것도 결국은 구름이 하늘을 잠시 가리는 것과 같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마치 폭풍우가 바다를 휘젓는다 해도 깊은 바다 밑은 언제나 고요한 것처럼 외로움이 우리 마음 표면을 흔든다 해도 마음 깊은 곳의 평안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 불자의 이야기를 떠올려 봅니다. 80대에 접어든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홀로 지내오시면서 처음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다고 합니다. 외로움과 공허함, 때로는 삶의 의미에 대한 깊은 회의까지 경험하셨습니다.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어느 날 새벽, 평소처럼 혼자 앉아 차를 마시고 계시는데 갑자기 모든 것이 완전히 다르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외로움도 슬픔도 기쁨도 모두 그냥 마음에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파도와 같다는 것을, 그리고 그 모든 파도들을 지켜보고 있는 자신의 본래 마음은 언제나 고요하고 평온하다는 것을 직접 체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따르면 그 순간 깨달은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 내가 찾던 평안이 바로 여기 있었구나. 있을 것은 있고 없을 것은 없다. 모든 것이 이미 완전하구나. 이러한 깨달음과 함께 마음속에는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깊은 평온함이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미타경에서 또 이렇게 설하셨습니다. 마음이 평온하면 온 세계가 평온하고 마음이 청정하면 모든 국토가 청정하니라. 이 말씀이 전해주는 바는 진정한 평안이란 외부 조건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다는 근본적인 진리입니다. 외로움을 깊이 경험한 후에 발견하는 이 평안은 그 어떤 외부 조건에도 의존하지 않습니다. 혼자 있어도 평안하고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평안합니다. 기쁜 일이 있어도 평안하고 슬픈 일이 있어도 그 평안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건강할 때도 아플 때도 부유할 때도 가난할 때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하는 절대적 평안입니다. 이것은 감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기쁨도 느끼고 슬픔도 느끼지만 그 모든 감정들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는 더 깊은 평안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영화를 보면서 화면 속 이야기에 몰입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이 영화라는 것을 아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평안을 발견하게 되면 삶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근본적으로 바뀝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간절히 구하지 않게 되고 무언가를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도 않게 됩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기뻐하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모든 것이 오고 가는 것에 따라 담담하게 대응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외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로움이 찾아와도 그것을 거부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러운 하나의 경험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마저도 우리를 더 깊은 평안으로 이끌어주는 소중한 안내자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행복은 무언가를 새로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전한 상태임을 아는 것이라는 점을, 그리고 그 완전함은 어떤 조건이나 상황과도 상관없이 언제나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서 고요히 빛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런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됩니다. 외부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자유,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관심에 의존하지 않는 자유,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현재 이 순간에 완전히 안주할 수 있는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근원에는 깊은 사랑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조건부가 아닌 무조건적인 사랑, 자기 자신과 모든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사랑입니다. 이 사랑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완전한 평안을 경험하게 되고 그 평안 속에서 모든 두려움과 불안이 자연스럽게 녹아내리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노년의 외로움이 가져오는 다섯 번째이자 가장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모든 조건을 초월한 절대적 평안을 발견하고 그 평안 속에서 진정한 자유와 해탈의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긴 여행을 해왔습니다. 노년의 외로움이 전해주는 5가지 소중한 메시지를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그 속에 숨어있는 놀라운 지혜와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생명의 덧없음 속에서 영원한 것을 발견하는 첫 번째 메시지부터 고요한 내면의 샘물을 발견하는 두 번째 메시지, 모든 존재와 하나 되는 자비가 꽃피는 세 번째 메시지, 삶의 모든 순간에 깃든 은혜를 발견하는 네 번째 메시지, 그리고 모든 조건을 초월한 절대 평안을 발견하는 5번째 메시지까지 말입니다. 이 모든 메시지들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의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외로움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견뎌내야 할 고통이나 불행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 깊은 지혜와 더 넓은 사랑, 그리고 더 높은 자유로 이끌어주는 소중한 스승이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아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말고 고통을 통해 배우라. 그 속에 해탈의 열쇠가 숨어 있으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어려움과 시련, 심지어 이 깊은 외로움마저도 우리를 성장시키고 깨우쳐주는 귀중한 가르침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외로움의 무게가 때로는 견디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빈집의 정적이 마음을 무겁게 누르고 혼자 먹는 식사가 쓸쓸하게 느껴지며 밤이면 찾아오는 깊은 적막감이 가슴을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무게 속에서 우리는 이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놀라운 보물들을 찾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던 무한한 힘을, 다른 모든 존재를 향한 따뜻한 사랑을, 일상의 작은 것들에 대한 깊은 감사를,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모든 조건을 초월한 절대적 평안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발견들은 작은 기적이며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선물들입니다. 지난 세월 내내 우리는 행복을 멀리서 찾으려 애써왔습니다. 더 나은 조건, 더 많은 사랑, 더 큰 성취를 통해 만족과 평안을 얻으려고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행복과 평안은 이미 우리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멀리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마음으로 우리는 이미 완전한 평안과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 속에서도, 슬픔 속에서도 그 모든 감정들 너머에 있는 고요한 평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안 속에서 이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깊은 기쁨과 만족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함께 나눈 이 5가지 메시지 중 하나라도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안에서 이미 깊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변화를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내면의 고요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 목소리가 여러분을 더 깊은 평안과 지혜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혹시 지금도 깊은 외로움 속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적으로 여기지도 마시고 무조건 피하려고만 하지도 마십시오. 오히려 그 외로움을 통해 무언가 소중한 것을 배우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그 속에서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했던 자신의 내면을 탐험해 보십시오. 조용한 새벽 시간에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볼 때 그 고요함 속에서 들려오는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혼자 산책하는 길에서 만나는 작은 것들 하나하나에 감사의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분들을 바라볼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연민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을 더 깊은 평안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여러분도 오늘 함께 나눈 이 진리를 직접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외로움이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은혜가 되는 순간을, 혼자 있음이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가 되는 순간을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과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수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비록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마음으로는 깊이 연결되어 있는 동반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인생이라는 바다를 건너가는 여행자들이며 서로의 등불이 되어줄 수 있는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깨달으면 그 빛이 온 세상을 밝힌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외로움을 통해 얻게 되는 지혜와 평안이 여러분만의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세상 전체에 작지만 소중한 빛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외로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을 더 지혜롭고 자비로운 존재로 변화시키는 소중한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여러분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깊은 평안과 자유를 발견하게 될 것이며, 그 평안과 자유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인연을 맺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큰 위로와 희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다주는 씨앗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래 댓글에 관세음 보살이라고 남겨주시면 그 자체로도 큰 기도가 되고 발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글이 여러분 삶의 작은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이 희망의 메시지가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어디선가 혼자 힘겨워하고 계실 분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외로움과 아픔이 녹아내리는 그 자리에 고요한 평안과 깊은 기쁨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무량한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외로움 속에서도 피어나는 평안의 꽃이 여러분의 마음 가득히 만개하기를, 그리고 그 꽃향기가 온 세상에 퍼져나가 모든 중생들의 고통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감로수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모든 분들의 삶에 평안과 지혜와 자비가 충만하기를 발언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